모든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나의 아들의 그 침대를 내어주고 내 아들을 방바닥에 살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 아이. 그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건 맞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냐면 최소한 나만큼은 아닌 거예요. 나만큼. 제가 언젠가 예로 들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사회복지 동아리 같은 걸 들었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좀 소극적이고 머리를 빼는 뒤로 빼는 어두운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봉사하는 날은 그 친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와요.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와요. 이상할 만큼. 그리고 가서 고아원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내가원에서 봉사하게 되면 그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학교에서 우리가 모임을 할 때는 눈에 안 띄는 친구인데 오히려 어둡거나 모이자 보면 잘 안 나오는 친구인데 봉사를 가면 막 화려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몰랐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가진 열등감 때문에 평소에는 그렇게 있다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 가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그 친구한테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은 부분이 우리에게 없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과 차별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기독교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는 사실은 그 논의의 대상에 있지 않고 논의의 내용에 있지 않고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앞에까지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불패한 자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불패한 자인가를 설명할 때에 바울이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율법을 설명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만 유효했고 신약에는 무효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겠느냐. 곧 율법이 구약에도 힘이 있었고 그 능력을 발휘했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그 율법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걸 계속 설명함으로써 그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게 원래 3장 20절 혹은 26절까지 설명한 내용들의 원래 근간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고 그다음 복음으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바꾼 것이 원인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비참함 때문에 그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선언하는 내용으로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못을 박으신 겁니다. 무엇으로? 율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워낙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지킬 수 없으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하나의 내러티브로 이해를 하면 그 결과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자랑으로 가요. 이상하죠? 틀린 말이 없는데 이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특별함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바꾼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워낙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처음부터 이미 나를 아셨고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 교만하여져서 자랑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래서 차별하는 자인 걸 아시고 나를 먼저 꺾어놓으시는 과정으로 세우신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이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이 되어 있기에 허락하신 과정으로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없고 복음이 없이는 율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우리에게 허락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가서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했습니다. 차별 없는 건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차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적 취향이나 그 사람의 정치적 분야에 따라서 차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할 때 차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판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취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자,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믿자. 다시 행위 아니에요? 믿는 건? 믿는 건 행위 아닙니까? 동사 아니에요? 믿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라고 할 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 해놓고 그러니 열심히 믿자. 다시 행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선을 그어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믿는 거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란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믿는 것은 행위고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증거고 믿는 것은 열심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문법적으로 잠깐 설명할게요.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우리말에는 이 말미암아라는 말이 믿음 때문에처럼 보이죠. 그렇죠? 믿음 때문에처럼 보입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다. 그렇죠? 믿음을 근거로 구원 얻는다. 이것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원래 성경 언어에서는 거기에 디아라는 말을 써요. 디아. 말미암아라는 말을 디아라는 말을 써요. 디아는 독일어의 둘히 아니면 미시예요. 밑 아니면 둘히. 베겐이 아니라 밑 아니면 둘히. 영어의 through 아니면 with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도구예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언어에서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게 분명히 못을 바꾸는데 이게 명사예요. 명사고 이건 띵이에요. 이건 것입니다.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것, 우리 안에 새기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떤 행위가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이 증명되는 건 가능하지만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주어졌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나 믿지 않는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네,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말이 가지고 있던 의미가 성경에서는 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로 다 뒤집어져요.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 안에 우리가 믿어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버리신 거예요. 새겨버리신 거예요. 그걸 새겨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김조옥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외면할 수 없는 거죠. 외면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에 말했던 것처럼 우린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아둥바둥해도 우리는 코가 꿰어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어디로? 천국으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강식하고 막 아둥바둥 되지만 하나님이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책망의 대상이긴 합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어려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마음에 거리낌이 되어서 불편한 사람이고, 나는 성경 읽는 게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인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달고 뛰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달려있는 것 때문에 유리한 교회 성경인 것처럼 그냥 끌려가 버려요. 튀어버리신 거예요. 그 어디다가? 여기다가 인마가 버리신 거예요. 네. 이마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문에다가 새겨버리신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의가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에 허락되고 약속된 교회의 의의입니다. 성도의 의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의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 이름의 의의. 자, 시작. 김종욱의 의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으로 시작. 김종욱의 의의가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종교개혁 이래로 기독교는 믿음을 고백이라는 형태로 보존하며 가르쳐왔습니다. 신앙 고백, 컨페션, 신앙 고백이라는 형태로 가르쳐요. 어때요? 독일에서는 당신 천주교예요? 아니면 개신교예요? 아니면 부르더게 말이지 형제파예요? 그걸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의 컨페션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컨페션. 그걸 원래 영어에서는 릴리전이 뭐냐고 물었었어요. 근데 그게 19세기를 지나면서 릴리전이라는 단어가 컨페션이라는 뜻이 아니라 종교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게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이게 종교처럼 이해를 하는데 원래 릴리전이라는 단어는 컨페션과 그 다음에 믿음, 글라우벤이랑 동의어였어요. 릴리전, 믿음, 그러니까 종교, 믿음, 고백은 동의어예요. 원래. 종교개혁 당시만에 동의어로 세워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교회가 가르치는 고백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믿음이 허락된 자다. 그는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들었었던 거죠. 현대의 언어의 변화 때문에 오늘날 이 개념이 우리에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원래 한국의 헌법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 얘기는 원래 미국의 헌법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유럽은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원래 나폴레옹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없었는데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종교의 자유가 원래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여기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 종교의 자유는 컨페션의 자유였어요. 원래 침례교를 믿을 자유가 있고 장로교를 믿을 자유가 있고 성결교를 믿을 자유가 있고 루터교를 믿을 자유가 있고 카톨릭을 믿을 자유가 있었어요. 불교나 이슬람교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개념이 바뀐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컨페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건 그 방법을 통하여야지만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여러 차례 신앙 고백을 만났어요. 그 방식은 무엇을 따라간 거냐면 기독교가 최초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처음 만든 고백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 고백은 그 근거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는 저 따라하세요. 하늘문이 열렸어. 따라서 하늘문이 열렸어. 하늘문이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열렸어는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새겨버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교회는 받은 거죠. 그 고백을 따라 우리가 교회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예배에 사도신경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들 떠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혹 잠깐 어느 다른 교회에 가셨잖아요. 근데 그 교회 갔는데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일단 피하세요. 일단 위험해요. 이단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 안 그런 교회도 있는데 일단은 피하세요. 이단을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는 루터교회도 마찬가지로 루터교회는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신앙고백을 했고 개혁교회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갈릭 신앙고백서, 스위스는 제네바 신앙고백서 이렇게 각 나라별로 신앙고백서가 있었어요. 네덜란드는 도르트 신앙고백서.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들을 따라 신앙을 함께 믿고 따라가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목사는 철저하게 그 신앙고백서를 따라 설교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혹시 목사가 그 신앙고백서에서 벗어난 설교를 할까 늘 지켜보면서 그런 벗어난 설교를 했을 때의 그 목사를 지적하고 교훈하고 계속 반복될 때는 그 목사를 내보내고 그 고백에 따라 다른 목사를 모시는 것이 교회의 의무.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를 잘 알고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믿음이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정말 열심히 믿는다. 그 사람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사고치기도 해요. 네. 사고치기도 해요. 어떤 다른 사람이 힘들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머리에다 뭐 띠 같은 거 내고 나와가지고 막 그래서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러지 말아야죠. 그죠? 거기에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조용히 앉아서 그죠? 교회에 와서 이 사람이 도대체 믿는 건지 아닌지 나는 저라도 교회 가서 좋은 게 그렇게 좋더라. 나는 목사님 소리 들으면서 자는 게 그렇게 행복 같아. 할렐루야.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페시안스 카피털 2 베어스의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자,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공짜라고 써있죠? 그죠? 공짜라고 써있잖아요. 공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물. 열심히 하는 대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는 열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공짜로 우리한테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공짜로. 괄호로 쳐져 있는 건 뭐냐면 괄호로 쳐져 있는 건 성경에서 괄호 쳐져 있는 부분은 나중에 추가한 거예요. 나중에 교회에서 가르치다가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에서 이거 알아들으라고 주석을 붙인 거예요. 원래는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로 끝나는 건데 이 말을 가지고는 공짜로 구원 얻었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붙인 거예요. 자, 그 뒷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에페시안스 카피텔 2 베어스 6 bis 9. 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뭐예요? 은혜잖아요. 공짜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 공짜가 불편할까? 왜 불편할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죠. 아까 로마서랑 지금 만나죠? 그죠? 그러니까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 이건 차별이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교회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불편해하면, 차별하는 것을 불편해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가져야 할 단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경이로움. 그리고 어떻게가 아니고 어떻게는 무슨 차별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아시고 내가 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김종욱이가 살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얘기해요. 누가? 김종욱이 자기 이름 얘기해. 자기 이름 몰라요? 자, 크게. 자, 내 이름 안 들릴 정도로. 자, 하나님이 김종욱이 살게 하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봐. 다 나만 보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 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넘어지지 마세요. 제발 무너지지 마세요. 제발 그러나 자랑하지 마세요. 제발 차별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이 말씀 뒤에 어떻게 써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말씀 길어요.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 기니까, 그쵸? 숨 넘어가잖아요. 제가 쭉 빨리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서 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방인이 없고요 유대인이 없고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고 이성애자든 동성애자가 없고 노예와 종이 없고 주인이 없고 백인과 흑인이 없고 어른과 아이가 없고 노인과 젊은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차별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뜻이 있고 하나님께 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기쁨.
기쁨이 되고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들, 이것 때문에 불편한 자들,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기 씁쓸한 자들은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과 우리 신앙생활 같이 마음이 없고 우리에게 허락된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그저 우리 모두가 하나요. 너와 내가 하나고 율법과 복음이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하나님의 증거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할 때 조금도 불편함이나 조금도 어리석음으로 나가지 마시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자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함께 나눌 수 있는가를 궁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왔을 때 이 오해들과 이 문제들,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실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미리 아심으로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토록 말씀으로 인박으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새겨버리시고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통하여만 아니 그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